다 같이 18절, 19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실제 기름을 부었는데요. 올리브 기름하고 향품하고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이렇게 상징적이지만은 기름을 부으면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코팅되잖아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러한 이 세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셔서 물에서 서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 때 120명의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이 시대, 성령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받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났던 고향,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가 가지고 왔죠. 주님이 이렇게 쫙 펴서 61장 1절을 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제 기름을 부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지만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실제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죠. 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대신에 부자로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부자는 이렇지만은 가난한 자는 이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그 말씀을 쫙 펴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기에 말씀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직,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오셔서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나라로 이렇게 빼앗긴 그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왕이 와서 왕이 그 나라를 진멸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다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언젠가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봤을까요? 그래서 창세 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과 떨어져서 포로된 그 자로, 원수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눌린다는 것은 부서진다, 깨진다, 산산조각 난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포로된 우리를 끌어내서 자유롭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이 눌린 자, 이 눌린다는 것은 깨진다, 이렇게 부서진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조각나서 우리를 거기에서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눌린 자, 이걸 아는 자는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한 자가 그 그리스도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가난한 자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상대적 가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이런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생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 이게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끌고 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여기에 말씀도 똑같은 그 단어인데 그 가난한 자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다 부자로 하나님처럼 올라서 있는 선악과 따먹은 자로 부자로 사는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이때가 아방 때죠. 아방. 6개월만 비 안 와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3년 6개월. 그 밑에는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저 수리아 사람 나만, 그 나만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 3년 6개월 같은,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 맞아요,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너를 포로된 자에서, 눈먼 자에게서, 눌린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왔어. 왕으로 왔어. 선지자 제사장으로 와서 내 몸이 부서진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거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너희들에게 왔단다. 이게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한 자로 있나요? 부자로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낙타는 한 마리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바늘기 문이 있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그 문에. 그래서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다 내려놓고 다 바깥에다 놓고 사람만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주님께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천국 가는 것도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만한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타 같은 우리 마음이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겠죠. 먼지같이, 티끌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재료로 먼지로, 티끌로 만드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죠. 땅의 흙. 이게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라는 말인데 그게 티끌이에요. 먼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그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언했죠. 거기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사막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막, 광야에서, 지금 광야, 사막에서라는 말은 여기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평탄케 해, 곧게 해, 준비해. 그 길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어디에서요? 사막, 광야에서. 그러면은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막으로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인데, 우리 마음이 이래요.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나만 의지하게 되네. 나만 의지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왜 광야야? 내가 왜 사막이야? 내가 왜 물에 갇혀 있어?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이러면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가 곧게 된 거예요? 첩경이지 그게.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곧게 해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물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말씀은 가난한 자가 그 복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은혜의 해가 그 시점 있죠. 그 해, 그 해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이 바로 그 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쫙 설명한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그 해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야. 주님이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둘러서.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였다. 이 증언하였다는 말은 경계했다는 말이에요. 경계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상한데? 이렇게.
그러면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이사야에 있는 그 61장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예수님은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한 데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따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담에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이용하여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여줘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보여줘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다.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래. 나도 그러잖아.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 시돈 사람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가 은혜를 입었고, 저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은 자들은 저 이방 사람인 수리아 사람 나만이다. 우리가 그 나만이 어떻게 그 문둥,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알죠. 자기의 포로로 끌려온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말씀하면은 그분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물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 엘리사가. 종 게하시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라고 그래. 그러면 회복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종을 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인데, 그러니까 수리아 아람 나라의 이 장군인데, 이런 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도 선지자라고 해도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이 있는데 거기에는 더 크고 더 깨끗한 거기에 가서 목욕하자. 그러니까 그 신하 종들이, 아니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큰,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나사렛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할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거 듣겠어요? 진짜 가난한 자가 듣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이 나병 환자죠. 눈 멀고 이렇게 갇혀있는, 눌려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선 화가 났다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를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좀 이상하죠? 낭떠러지까지 막 이렇게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어디라도 부러질 텐데 밀려고 이렇게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나가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밀려고 떨어뜨리려고 끌고 갔는데 예수님 왜 그냥 지나가실까요? 여기에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라고 그래요. 그 동네가 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건설할 때 동네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동네를 만들 때 뭘 염두에서 만들까요? 조금이라도 더 큰 땅 만들자 해서 이 낭떠러지로 만드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낭떠러지까지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가 딱 1km. 왜냐하면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걷는 그 거리가 1km예요. 1km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1km까지 딱 왔던데 거기서 이제 미루면 이제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은 너희들은 못 오지만 나는 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부인해? 왜 저 수리아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어떻게 우리하고 저 시돈과 그 두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교를 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못 뛰는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동네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던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왜 동네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로 환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말씀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경계하면서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저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까지, 어머니는 마리아, 자기네들이 동네도 크질 않아요. 나사렛, 이 작은 동네에서 이웃집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나가는 것을 다 봤는데 저 요단강에서 무슨 세례 한번 받고 와가지고선 자기가 그리스도래?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하고 저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자로 있는지
우리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자 맞아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기서 건져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절대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받지를 않아요.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걸 배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3년 반 동안 흉년, 이 남한 장군처럼 문둥, 이 나병,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럴 때에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시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길이 있다는, 이 고난의 길이 있어.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맞아요, 나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무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